예, 소개받은 김윤선 소아들의사입니다. 많이 떨리네요.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대전교구 설정 70주년을 맞아 교구와 함께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날이 있기까지 교구를 위해 헌신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초대해 주신 주교님, 신부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우중에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또 부족한 글인데 그래도 주교님께서 대전 교구에 와서의 어떤 체험을 진솔하게 나눠보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요, 그냥 용기를 내봤습니다. 자료집을 보면서 같이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면요, 어떤 한 시점에서 잠시 멈추어 이때를 기념한다는 것은 그 처음을 생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구 설정 70주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음을 돌아봅니다. 70여 년 전에 라리보 주교님은 서울 대목구장에서 이임하시고 용산에 있는 보육원, 고아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서울 대목구의 일부 지역인 충청도 지역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환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파리외방정교회의 어떤 원칙 또 기타 여러 가지의 여건에 의해서 저희의 어떤 지목구, 대전 지목구의 탄생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그 당시에 왜 하필이면 충청도 지역을 분할하는 거였을까? 다른 선교 지역을 나간다라고 했을 때 다른 나라로 가실 수도 있고 파리외방정교회 신부님들이 또 다른 지역, 아까 황해도 이런 데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충청도 지역이었을까라는 질문도 한번 던져봤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일선에 계신 신부님들이나 신자들의 의견은 또 반영되었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충청도 지역 신자들이 이런 지목구의 탄생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환영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섭리였다면 70년이 지난 지금 또 그때 우리가 찾아야 할 하느님의 우리 교구 안에서 하느님이 들려주셨던 은총 이런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라리보 주교님이 저희 대전 지역으로 오시기 바로 직전 전날 그 용산에 있는 신학교에서 서울교구가 마련한 환송식에서 이렇게 찍으셨던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찍은 다음 날 저희 대전 지역으로, 그러니까 지목구 설정은 5월이었는데 오신 건 8월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문서를 확인했을 때는.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애잔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신부님이 함께 있었던 그 고아원 아이들, 보육원 아이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주교님, 어떤 라리보 주교님의 어떤 환송식에 이런 많은 아이들이 초대받았구나라는 게 일단 감동이었고요. 또 주교님을 떠나보내야 했던 아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이 아이들을 두고 대전으로 오셔야 했던 또 주교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좀 앞에 신부님들하고는 다르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또 평신도의 입장에서 제가 우리 교회 또 저희를 포함해서 저희 교회에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정말 자격은 안 되지만 한번 재현해 보는 것으로 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주교님, 제가 약간 약사를 보니까 아까 김정환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저희가 48년도에 지목구 설정이 될 때의 상황을 보니까 저희가 그때 양로원을 설립했었던 해였고요. 그리고 13개 분당에 127개의 공소가 있었다라는 거 알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온양본당 분리했었고, 그 다음 이제 6.25 전쟁이 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학교인가 또 고아들, 그게 전 눈에 띄었어요. 고아들을 위한 덕산 신생원 설립, 그 다음 병원, 그리고 이제 휴전이 된 다음에 2년 후에나 드디어 조치원하고 규환본당 2개의 새로운 본당 생기면서 한 10년 지났을 때 57년 됐을 때 우리 충청도 지역에는 16개의 본당과 18,000명으로 시작됐던 신자들이 35,000명, 한 2배 정도
늘었는데 제 생각에는 본당은 2개 정도뿐이, 분가한 것까지 하면 3개 정도뿐이 안 늘었고 신자는 거의 18,000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럼 이 신자들이 어떤 신자였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도 아까 김희정 신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했었던 그런 고아들이나 어떤 또 피난민들이나 또 해외에서 왔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늘어난 신자들 중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만난 대종교구에서의 시간들을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크게 3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대종교구와의 첫 만남, 그리고 뭐 순교자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공부하는 뭐 이런 제가 주로 참여했었던, 함께 했었던 거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가 만난 대종교구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대전교구 민으로 살았던 시절보다는 대전교구를 바라봤던, 그러니까 타교구에서 지냈던 시간이 더 오래였고요. 2013년부터 제가 대전교구에서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타교구 사람들에게 대전교구는 어떤 곳일까? 저의 경험에 의하면 저는 대전교구 하면 정말 솔매가 생각났고 해미읍성이 생각났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땅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2013년도에 대전교구에 오게 되면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됐었고 뭔가 이렇게 한국 천주교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듯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지방교회나 시골교회로 간다라는 느낌도 있었지만 그게 또 싫지도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 와서 성당을 찾아가서 첫 미사를 드릴 때 크지 않지만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발견한 오래된 나무 책장과 그 책장에 빼곡히 있던 낡은 성가책들, 아무 어려움 없이 같이 전례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익숙함, 구수하게 들리던 조금은 느리고 사투리가 섞인 음성, 도시 성당과는 다른 여유로움, 딱히 표현할 수 없지만 신자들에게서 느껴졌던 두터운 신앙심, 이런 것들이 제가 미사를 처음에 드리면서 느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에 닿기까지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나누는 게 좀 보탬이 될 것 같아서요. 한번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성당을 찾아가는 길이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교적을 옮기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교적을 옮겼으면 아마 성당에서 이렇게 소식이 왔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역에 어떤 성당이 있는지를 웹사이트에서 찾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또 홈페이지가 바뀌었고 또 지금은 그 성당을 제가 다니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약간 그림이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 이렇게 종탑이 있는 성당처럼 이렇게 사파가 그려져 있어서 저는 거기가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성당인가 보다 하고 찾아갔는데 아무리 가도 언덕을 찾을 수 없어서요. 나중에 보니까 그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 성당을 찾아가는 길이 좀 더 쉬웠으면 좋겠다, 좀 더 친절하게 안내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6페이지 뒷부분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찾기 쉬운 성당, 실제로도 찾아가기 쉬운 성당 안내가 필요합니다. 아예 이를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까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당 안내에 미사 안내뿐만 아니라 교통편, 주차 공간에 대한 안내, 성당 개방 시간에 대한 안내까지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성당에 들어갔을 때 성당 역사를 간단하게 미사 시간 또로로 적힌 거 말고 이 성당은 언제 만들어지고 하는 작은 소사 같은 것들이 소개된 란이나 지면이 있다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PPT는 많이 못할 것 같고요. 이거는 다음 카페에 있는 로마에 있는 한인성당 카페에 들어가서 거기 찾아가는 길을 한번 클릭해봤어요. 찾아가는 길을 클릭했더니 어떻게 주일미사를 찾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수상하게 어떤 지하철 타고 어떤 역에서 내리고,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이렇게 하고 또 버스 타고 어떻게 하면 된다. 세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에 보면은 심지어 아니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십시오. 어떤 쪽 출구로 나오십시오. 맥도날드 앞에 오시면 성당에 오는 신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당 신부는 9시 30분부터 9시 40분에 9인승 미니 버스를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만약에 택시를 탈 때는 이렇게 오십시오. 또 주소하고 연락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궁금한 점 있으면 한 줄 메모란을 이용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로마에 간다면 꼭 한인성당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걸 보면서 생기더라고요. 반면에 우리 교구의 많은 성당들은 홈페이지보다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운 카페였는데요. 카페를 이용하는데 어떤 성당을 제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있나요? 여기 메뉴 중에 찾아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딱 보면 본당 소개를 한번 클릭을 해봤습니다. 거기 본당 소개 클릭을 해보면 그 게시판 글 중에 본당 찾아가는 길이 나와요. 길이 나오는데 그걸 또 클릭하면 카페 회원에게만 공개된 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우리 본당에 이건 우리 본당의 홈페이지나 카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정말 좀 더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는지 거기서부터 좀 시작해 보자라는 취지로 발표를 드렸고요. 이거 말고 또 요즘에는 이제 성당 찾기 어플이랑 작은 또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역시도 미사 시간에 대한 안내가 있고 밑에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이상한 사이트가 운영되지 않는 사이트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자는 취지고요. 이건 제가 서울에서 있었던 건데 이거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을 열어라 교황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을 열라는 거는 물리적인 문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텐데요. 사실은 물리적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정말 다가가는 성당, 그 시작은 찾아오기 쉬운 성당을 문을 좀 열어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제가 우리 대종교구 성당에 와서 놀랐던 점은 이제 후에 발표자 또 청년 대표가 있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청년들이 별로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갔던 성당들이 대학교 주변에 있는 성당임에도 불구하고 교중미사건, 심지어 청년미사건, 청년을 저희 학교 학생들을 제가 혹시 보면 그 친구들도 미사 와서 집에 갈 때, 학교로 돌아갈 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기다려도 없었고요. 같은 방향이 없었고, 그래서 정말 청년이 없구나라는. 그 아이들은 미사를 어디서 드릴까? 분명히 학교에 있는 신자들이 있을 텐데, 고향을 집을 떠나온 신자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미사를 드릴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47페이지에 보면 교적을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학 캠퍼스가 있는 구역 성당과 대학생들의 연결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대학생들 또 청년들을 위한 전례 변화는 가능하지 않을까? 교회 청년들, 젊고 어린 세대들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본당 교적에 있는 청년들은 있는 대로, 없는 친구들은 없는 친구대로, 다른 곳에서 생활해야 하는 친구들이 그 성당을 찾아와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실 이거는 저의 경험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지방에서, 원래 고향이 지방이고요, 대학에서 집을 떠나 있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성당은 정말 집 이상이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집 떠나 있는 게 더 좋다 이러면서 성당 생활을 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집을 떠나서 공부를 하러 여기에 왔던 많은 청년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라는 게 문득 궁금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구분 없이, 구역이나 어떤 교구나 이런 거 구분 없이 이렇게 환대해 줄 수 있는 분위기, 정말 집을 떠난 친구들을 맡길 수 있는 교회, 집이 멀어도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부터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했고요. 더 넓게는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이라던가 떠돌이들에게도 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덧붙이자면 아까 사제성소가 줄어들었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정말 저희 교회가 청년들에게 좀 더 이렇게 많이 베풀어주고 청년들을 좀 더 이렇게 청년들에게 뭔가를 많이 퍼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제가 주로 이제 일하는 곳이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곳이라서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의정부 교구 같은 경우 저희 교구보다 결코 크다라고 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만 이제 의정부 교구 같은 경우 활동할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한, 젊은 청년들을 위한 연구자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교구 같은 경우 몇 명의 연구자들을,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한 달에 그냥 무조건 책값으로 10만 원씩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만 원을 갖고 읽고 싶은 책 뭐든지 읽어라. 조건 없다. 교회 책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그거 읽은 거에 대해서 코멘트 짧게 써서 교구에 이제 내면요. 그거 공개하지도 않아요. 공개하면 부담된다고 공개하지도 않고 그냥 담당 신부님이 모아놓으셨다가 대신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심포지엄을 오늘처럼 하는 곳에 제가 한번 초대를 받았었는데 굉장히 감명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다각적인 면에서 청년들에 대한 투자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띠아축제 한다라고 포스터를 봤는데요, 어땠는지는 제가 참여하지 못해서 몰랐지만 청년들에 대해서 좀 투자하자라는, 투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정말 퍼주는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미사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주로 본당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본당에서 활동을 하면서의 어떤 평신도들의 애환이라든가 이런 걸 나눠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못해서 좀 죄송하긴 하고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주로 이제 미사였고요. 그 미사에 대한 거는
저희 대전교구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 대전교구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 제가 사실은 미사를 하면서 미사가 참 좋고 그런데도 대전교구에 와서 어려운 부분도 또 미사였었어요. 미사가 좋기도 하지만 참 좋기도 했지만 그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것도 미사 전례에 적응하는 게 결코 쉽지는 조금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다른, 같지만 다른. 첫 번째는 미사 시간이, 저는 직장 여성이고 이렇게 제 주변에 이렇게 성당들을 좀 검색을 해서 아주 가깝진 않더라도 미사 시간을 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매일 좀 자주 가능한 한 자주 미사를 가고 싶었는데 미사 시간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늘 그렇다라는 건 알지만 뭐 그런 것들이 좀, 그래서 미사 시간에 대한 좀 다양한 시작 시간에 대한 고려, 그다음 우리 오늘도 시작 전에 미사 전에 기도했는데 그거 하는 거 괜찮은데요. 그리고 하는 거의 가치를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미사 전후 기도문이 유난히 좀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미사 후의 기도문이 저는 조금 이제 파견을 했으니까 빨리 파견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못 나가는 부분들, 그래서 하더라도 좀 기도문을 짧게 하면 어떨까, 각각의 기도를 좀 짧게씩 하면 어떨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품었었고요. 그다음 성가, 본당에서 하는 성가예요. 본당에서 하는 성가 같은 경우 좀 다양하게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특정 성가가 계속 반복되는 듯한 느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강론이죠. 이거는 제가 또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신부님들의 어떤 강론이 그렇게 저에게 큰 영향을, 이제는 강론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전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론에 대해서입니다. 강론 때문에 저는 미사에 참여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강론은 길지 않은 시간을 통해 성경 말씀뿐 아니라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신앙교육의 시간이었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 수 있는 짧으면서도 확실한 기회였습니다. 강론을 통해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도 신부님들과 친밀해질 수 있었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해 강론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만남의 시간이 되었고,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길로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강론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대전교구 70년을 살았지만 앞으로의 어떤 여정에서 이 미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게 가장 근본적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신자들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대로, 신부님들은 신부님대로 강론을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성당들에 대한 거 제가 사진 모아봤고요. 뭐 더불어서 한다면 이건 우리 대전교구의 저는 자랑 중에 하나는 공소가, 아까 본당은 적었지만 공소가 참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공소라는 게 정말 신부님이 안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공소에서 미사도 신부님이 오시면 했고 함께 했었던 생활 공동체인데, 이런 공소를 우리가 어떻게 좀 살려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도 좀 하고 싶다라는, 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만난 대전교구는 아까 처음에 제가 대전교구를 생각할 때 떠올랐던 것처럼 순교자의 땅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1-2년, 2013년도부터 14년까지는 정말 이 지역의 신자들을 잘 모르고요. 그냥 저 혼자 성당 미사 가고, 그때 했던 게 이제 성지순례였어요. 혼자 틈틈이 이렇게 성지를 다니면서 대전교구를 만났는데요. 갈 때마다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 조성되었고 잘 이렇게 유지되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 대전교구에는 성지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밖에 나가서 선생님들,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저희 교구의 성지의 신부님들이 굉장히 위대하시다. 다른 교구의 성지의 신부님들은 주로 안 계시대요. 근데 우리 교구의 신부님들은 정말 풀도 깎으시고 언제든지 이렇게 보면 신부님들이 잘 성지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외부에서 듣고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느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땅이 성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성지를 개발하고 또 성지를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성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신부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교구 설정 70주년이고 이 70년은 분단과 어떤 전쟁과 분단을 함께 했었던 70년, 해방 이후에 그 역사와 같이 통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정말 저희 교구에 많은 순교자들이,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6.25 때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낳은 교구가 저희 교구이기도 하다라고 배웠습니다. 읽었고요. 그래서 그런 6.25 이후에 순교자들에 대한 기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는 좀 신경을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더불어서
52페이지 끝부분입니다. 분단과 전쟁, 신앙인으로서 복음적 시각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극복할 것인가는 우리 교구에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념의 골, 이념 문제는 신앙의 또 다른 박해 요소가 되었고요. 이는 우리 교구 설정 후 첫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규자의 땅 대전교구가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땅에서 일어났던 분단과 전쟁을 기억하고 그 극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회교류학교나 정세미 미사, 특강들도 이런 일환이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아까 처음에 인트로 부분에서 의문을 담았던 거, 왜 파리의병정교회 신부님들은 저희 충청도 지역을 선택했을까? 정말 신앙 선조 그분들도 이 땅의 가치를 알았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봤고요. 김유정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땅이 부유한 사람들이 많거나 정말 삽목하기 편하거나 이래서 선택하지는 분명히 않으셨을 것 같아요. 더 가난하고 더 뭔가 나눠야 될 것이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충청도 우리 대전교구를 선택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뜻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었건 아니었건 그런 섭리 안에서 정말 외국 신부님들과 함께 이 교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역사가 있었던 것 같고, 이걸 현지화하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는 간단하게 정리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다문화, 지금으로 치면 다문화의 경험이 이미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고령의 사제의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 교회와 어떻게 연속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도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해외 선교라든가 이주 노동자라든가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또 농촌과 도시의 차이를 복음화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언을 하고 싶은데, 이미 아까 교구 역사를 보니까 다른 교구에 비해서 저희 교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만났던 공부하는 모습, 대전교구의 모습입니다. 저는 2014년도에 그 대전교구 신학교에서 하는 성삼일 피정을 가면서 대전 신학교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정말 피정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어떤 삶에서 피정하면서 괴로웠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괴로웠던 거. 왜냐하면 세월호 그 직후였었어요. 근데 그때 대전 신학교에서 피정을 하면서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라는 이런 회의감이 그냥 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마음이 힘들었었는데요. 그때 그 피정을 하면서 제가 얻은 메시지는 뭐였냐면, 대전 신학교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이구나라는, 그러니까 단지 가톨릭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참 필요한 곳이다라는 메시지를 나름대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총장 신부님의 어떤 강론이라던가 또 그때 주교님, 지금 우리 교구장 주교님 안 오셨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하거든요. 학사님들 이렇게 앞에다 놓고 여기서 너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사람들은 다 학교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뭐야? 그리고 그러면서 정말 대전교구가, 대전신학교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이 암울한 사회를 위해서도 꼭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이 하나의 희망으로 읽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또 대전신학교 우연치 않게 강의를 하게 되면서 또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2016년도부터 전국의 교회사 연구자 모임에 같이 참여하면서 대전교구가 이 분들을 후원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내포교회사 연구소, 아까 그 성지순례 할 때나 또 연구소에서였던 모습, 그리고 순교자학교, 작년부터 하고 있는 우리 순교자학교의 어떤 열정, 이런 거 안에서 공부하는 대전교구를 봤고요. 그 안에서 희망을 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참 좋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공부의 시작은 전 무엇보다도 읽기인 것 같고요. 그런 읽기, 독서, 이런 부분들, 과거에 우리 신앙선조들은 책이 없어서 그걸 다 통째로 정말 교리책을 외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암송을 했는데, 그런 읽기, 공부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지금 우리도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오늘 교구 설정 70주년을 기념한 대전교구가 해야 할 몫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현재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난제, 제가 55페이지에 쓴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질문들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양성입니다. 교구에 헌신할 일꾼, 사제이든 수도자이든 평신도이든 그리스도의 옷으로 무장한 참 그리스도인 양성, 그것이 제가 공부, 읽기를 강조한 이유입니다. 성소자 신학상의 감소, 사제와 수도자의 감소, 그리스도인의 감소는 물론 문제적입니다. 그러나 양쪽 감소만이 아니라
질적 저하,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적 저하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의 힘으로 교회를 재건하고 세상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교구의 지원과 우리 모두의 쇄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가묘입니다. 56페이지 마지막 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현대 세계에서 성덕의 소명에 관한 소명에 관한 교황 권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저는 대전교구에서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나눈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우리 교구 공동체로부터 받았습니다. 특히 대전 가톨릭대학교에서, 그리고 또 전이 요셉의 집에서 그랬습니다. 이게 가톨릭대학교, 이거는 제가 쭉 모았던 거였고요. 우리 가톨릭 대학교에서, 그리고 전이 요셉의 집, 저의 가족 중에 한 분이 이곳에 계시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요. 정말 그 요셉의 집에서 살아가시는 모습들이 정말 이게 열매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은 은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유보다는 절제, 욕망보다는 헌신 속에서 정해진 규칙을 따르며 공부하는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었다면 전이 요셉의 집은 그 열매와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웃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힘들고 고되지만 친절함이 얼마나 값진 복음의 선물이 될 수 있는가를, 함께 해주는 교회가 있을 때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늙음이 얼마나 큰 풍요로움과 은총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어떻게 이 고되고 힘든 땅에서 복된 나라, 하느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는가를 만날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만난 대전교구의 희망이었고 감히 제가 그리스도의 희망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이 발표를 마치면서 저를, 그리고 우리를 대전교구로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회개로, 회개를 통한 변화로, 그리고 크든 작든 우리 교구의 또 다른 작은 변화들을 통해 주님이 이끄시는 복된 땅으로 대전교구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대전교구에 주신 그리스도의 은사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구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은사요 세계교회의 은사로 결실 맺기를, 그리스도의 희망에 우리 교구가 도구가 되겠다고 기꺼이 약속하는 오늘이기를 기도하고 희망하고 살아갈 것을 결심하며 부족한 발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이뤄가야 할 교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신 김윤선 소아들의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